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어, 요즘에 가끔씩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유명한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가 복음을 이제 풀이한다는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 박진영 씨가 가끔씩 예전부터 뭐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씀을 성경을 막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박지영 씨가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고 이단 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파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잠깐 다른 말씀을 또 듣느라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느 분이 그런 걸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예인 중에 조혜련 씨가 또 이제 성경을 많이 풀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조혜련 씨도 상당히 유명한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의 복음과 조혜련의 이 복음,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자, 그것을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은 있고 또 성경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쉽게 문제에 빠질 수가 있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참 귀한데 생각보다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는 시간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일날만 자꾸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에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금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은 다행인데 간혹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이런 모임이 없는 곳들도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 복음을 접하고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접하면서 이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우리 교우분들은 부지런히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른데 찾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편집한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얘기. 자,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참 다양하게 오늘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선지자다, 선견자다, 그리고 사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무엘이 참 큰 일들을 많이 해요. 그 사무엘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또 귀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함 혹은 하나님이 지명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 그대로 이름의 뜻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서 얻은 아이가 되지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과 그 역대상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의 그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족 배경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지만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첫 수생이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첫 수생. 물론 이 엘가나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었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 분인나와 엘가나 사이에서에도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무엘이 첫째입니다. 사무엘은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는 이 엘가나는 고핫 자손으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그 지파 안에서 또 거주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특별히 고핫 자손이며 레위인이며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이 엘가나였습니다. 사무엘은 두 아내와 엘가나의 다른 아내죠. 분인나. 그 분인나 또 낳은 아이들. 그렇게 함께 사는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났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 서원을 했었지요. 이 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지만 그 첫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하네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잠깐만 좀 맡깁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삶이 다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린다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잠시 감사하여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라는 제 마음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갔다. 자, 이 구절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사무엘이 몇 살쯤 되었을까라고 본가 하면 이 3살쯤 되었다라고 봐요. 3살쯤 되었다. 그러니까 젖을때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아이를 계속적으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때했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을 이러한 어린 시절 위기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을 이제 약 3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된 한나가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혹여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이제 건강함을 확인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하느님 성전에 간 시기를 보면 아주 어린 시기이죠. 매우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요점인데 무엇이냐면 교회학교의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이 신앙 교육은 다 장성해서가 아니라 아주 어린 그 시기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일 때부터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 우리 교회 이 영상을 얼마나 또 다른 분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래에 이런 좀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생각보다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 성장해서 내가 충분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늦었어요. 아이일 때부터 신앙교육을 우리는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하는 이 분위기가, 이 가정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이렇게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영적 훈련은 일찍부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 사무엘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무엘은 레위인이며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며 나시린이었다. 자, 사무엘이 아까 사무엘의 아버지 되는 엘가나죠.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다고, 그리고 고앗 자손의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당연히 자손으로 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무엘은 라마 다임소빔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다임소빔이라는 이곳에 소빔이라는 단어가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 그리고 선지자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파수꾼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 되는 한나가 서원하였습니다.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잉태하기 전부터 온전히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 서원을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서원과 비교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별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성별된 자가 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사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음료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곳의 물은 대부분이 석회질 물을 가지고 있어서 물 섭취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즐겨 마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조차도 상당히 구별지어서 까다롭게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이미 그 삶을 늘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 고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자, 다시 얘기하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자, 이발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연 그대로의 긴 머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4절 한번 보면, 자,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자, 이게 당시 옛날의 그 인식입니다. 지금은 무슨 크게 상관은 없지요. 예전에는 이 머리를 길게 기른다라는 것은 남자에게서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유교 문화는 상투를 틀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이거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 계속 자라야 된다고.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이랬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남자에게는 불명예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것은 무엇을 감내한다는 이야기냐면 내가 불명예스러운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다는 거예요. 나시린.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시체와 접촉을 또 피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서원한 기간 중에 혹여나 부모가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부모를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나시린은.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시린으로서의 이 삶이 참 그 많은 부분들을 감내하고 감당해야 됐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를 올가맨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나를 어떤 올가매서 구별 짓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순결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무엘의 소명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자,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잠자는 가운데에 꿈결에 그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3번째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또 음성이 들리면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잘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은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요, 선견자요, 파숫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나라 이 땅의 선지자 누구냐? 사무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3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의 눈이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통 영적으로 그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도 많이 쇠퇴하였고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이 죄악에 대해서 열거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지 않은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거를 그대로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또 그대로 전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 이걸 참 말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일부터 이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사무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읽어보면 자, 여기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자,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이 과거에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예언으로서 그 말씀들을 쭉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옛적부터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라고. 네. 이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은 선견자가 결국에 선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사무엘상 또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밑에 있는 한 칸 띄고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선견자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예언자가 되며 선견자, 그러니까 즉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 선지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긴데 사무엘상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무엘상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구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어느 곳에 가면 예배 처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 학교를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그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느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 양성 기간을 세웠다는 거죠. 뭐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마치 이제 신학교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화이티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제 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은 노년에 위대한 선지학교를 창설했고 주관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맥이 끊이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었고 곳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 지도자, 또 시편 기자, 선문서 기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사무엘이 열심히 훈련시킨 선지자 학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보자 사무엘입니다.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뭔지 아시죠? 중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빨간 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또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한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지금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이 리더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사무엘의 이 기도들을 쭉 읽어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또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2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범하지 않았다.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 이 고백 속에 보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기도를 어떤 기도로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는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늘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누군가의 험담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험담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끊어야겠다. 편집. 지금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기도.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험담은 씌워도 기도하는 걸 그렇게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을 보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끊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사무엘의 중보자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제사장 사무엘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직임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은 레위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적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시편 99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9편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자,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 중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의 행한 일들이 기록되었는데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먼저 하나는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 번제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했고, 또 아까와 같이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일들을 했고, 또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첫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셨어요.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 누구에게 또 기름을 붓게 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또 붓게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이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섯 번째로 사사로서의 사무엘이에요. 사사는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 판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판관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재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했던, 대신하여 심판했던 사람들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사사를 통하여서 벌 주시고, 또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 주셨거든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감당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이야기냐면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흔하지 않게 나타났던 시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막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까지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왕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제 솔로몬이 세워지고, 이때는 왕정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7장에 보면 사무엘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7장에 나타난 사무엘의 직임을 먼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가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사이다. 사무엘이 사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희생을 드렸다. 희생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가 제사장으로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서 사사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계속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만 보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신정 정치,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정치를 이루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변해가는 그 중간에 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우리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렸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나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인간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마음 아픔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라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어리석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를 겪게 된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사무엘을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하거나 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너무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사무엘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면 먼저는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설교에서 사무엘을 선지자들의 지도자로 언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들의 지도자로 언급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지도자. 아까 전에 이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선지자 지도자로 사무엘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냐? 선지자다. 그리고 사사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사무엘을 선지자로 확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바라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사무엘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잠깐 짤막하게 짚어 넘어가면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바로 이 사무엘이 그 산 증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어린 시절의 훈련은 자녀들에게 일평생 동안 영향을 끼친다는 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아마 공통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또 공통적으로 듣는 이 고민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이 믿음에 대해, 믿음 생활에 대해서거든요. 특별히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이 조금
형편이 없어. 그래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고민을 많이 듣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인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신앙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게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신앙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눈물로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는 신앙의 교육을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의 영향력은 사무엘과 같이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더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넓게 확장되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주님께서도 간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간구하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또 나아가 이웃과 나아가 우리 사는 마을과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참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 한 일들을 가만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사무엘처럼 하느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사무엘처럼 믿음의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느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느님의 마음을 늘 그 마음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